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정사무엘부터 인사하죠.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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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그 노래가 떠오르는 부정. 설날이 수요일날 설날이 있죠. 연휴들이 요즘엔 있어가지고요. 날짜를 일일이 들여다봐야 설이 언제구나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늘 얘기는 그 귀성길 또 고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길들. 그래서 추석하고 설날은 고속도로가 무료잖아요. 그 바람에 서울에 사는 사람 또 어디를 특별히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또 아주 무조건 무료니까 어디든지 좀 떠나자 하고 가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또 그것도 또 그저 차량이 막히는 그런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즐겁고 기쁜 연휴, 보통 한 3, 4일 이상씩 주말이 끼어있고 주일이 끼어있어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씩 그렇게 쉬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 쉬시고 또한 못다한 그런 일 또 하고 싶은 것들 잘 하시는 그런 자유롭고 기쁜 그러한 연휴 기간 추석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내 장막터를 넓히라. 저는 이제 4절까지 읽자고 했어요.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써요? 남편들이 다 죽어서 그래요. 전쟁에 나가서 죽어가지고. 내 장막터를 넓히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그저 터를 넓게 해가지고 성읍들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4절까지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말씀하죠.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시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묵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절망 중에 찬양하라고 말씀하죠.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해라. 아이를 배지도 못하고 낳지도 못한 너희는 노래해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해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꿈을 품고 꾸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죠. 줄기세포 이야기 제가 신문에서 언뜻 본 것 같아요. 아주 귀한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세상이 정말 그 인생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것을 깨달아서 알아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았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첫 번째, 절망 중에 찬양해야겠죠.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절망 중에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성경은 절망 중에 찬양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저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저다. 이는 혼례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나지 이스라엘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간절히 갖기를 원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어요. 지금은 아이가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너희들에게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꿈을 가지고 찬양해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고 탄식하고 또한 그저 깜깜해. 어떻게 하면 이것도 도대체 어쩌면 좋아하고 겁을 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4절을 읽자고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어버리겠고 과거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고 그리고 외치고 입술로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뭘 좀 모르면요, 그 겁이 나지 않아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났어. 뭐가 부러졌어. 뚝 부러졌어. 이번에 우리 반주기가 그랬거든요. 아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어쩔 수가 없고 거기까지 어떻게 갔다 오지? 길이 엄청 밀리고 힘이 들 텐데 가서 바로 되지도 않을 텐데 몇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할 텐데 뭐 별별 생각이 다 났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밀쳐두고 거기를 무조건 가야 할 텐데 여기를 어떻게 갈까? 사무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전에는 늦게까지 정오까지는 잠을 자야 되는 애인데 정오가 넘어서 갔다가는 밤중에나 돌아올 것 같고 가서 기다려야 되니까 고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날 해서 가지고 오려면 또 원인이 뭔지 아니면은 이거를 반주기를 바꿔야 되는지 막 별별 생각을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마음이 아주 엄청 불편해. 내일 모레 금요 예배가 있는데 이게 수요일날 딱 이걸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민족이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사울왕이 그를 시기해서 수년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죠. 다윗왕이 나라에 공을 세우는데 오히려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기름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광야에서 새우잠을 자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기도를 다시 합니다. 시편 63편 1절과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 찬양 많이 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많이 하셔라. 왜냐하면 성경 잘 안 보게 되고 습관이 안 돼서도 못 보게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보게 되고 또 그냥 무조건 읽어서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아니 읽다 보면 뜻이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할 줄을 알아야지 이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오늘 분량이 이거니까 이거 읽어야 돼 그러고 막 무조건 읽어가지고는 안 되기도 하니 차라리 찬양하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찬양이 전부 다 가사가 성경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멜로디를 통해서 감동이 오고. 그래서 제가 안 될 바에는 찬양을 열심히 하십시오. 아예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많은 고난이 컸고 힘들었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을 당연히 인간이다 보니까 느낄 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오죽이나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간절히 그런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근데 3절에 가서 갑자기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런 마음, 입술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될 때까지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예,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뜨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은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잘 되는 것은 또 잘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절대 긍정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유다 여호사밧 왕 때 3개 연합군이 그들을 쳐들어왔었죠. 예, 모압, 암몬, 마온 3개국이 쳐들어왔을 때 구름대같이 많은 군사들이 모여오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덜덜 떨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자. 역대 20장 21절에 보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거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3개국이 쳐들어왔어. 다 곧 죽게 생겼어. 근데 전쟁에 함께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궁전 앞대를 세워가지고 이 찬양을 했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에 가운을 입혀서 앞세우고 찬양을 부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예, 하나님이 적군의 진을 뒤흔들었어요. 역대 20장 2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지들끼리 싸워서 결국은 전부 다 전멸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진을 흔드니 이 세 연합군 사이에 서로 전쟁이 붙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온 자들이 오히려 저희끼리 전쟁을 해서 두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남은 두 나라가 나중에는 남아서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다 전멸하고 말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탄식하고 누구를 탓하고 자꾸 문제를 또 들춰내고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고 문제를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내 장막터를 넓혀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절망 중에 첫째 찬양하라. 절망 중에 찬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장막터를 그렇게 해서 넓혀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큰 꿈을 가지고 믿음의 영토를 넓혀가야 돼. 성경에는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죠.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면 내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해라. 무너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말뚝을 단단히 박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 믿음의 영토를 넓혀라. 믿음의 영토를 넓혀라. 지금 그들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장막터를 넓혀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너희 믿음의 영토를 넓히라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도 찬양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워지지 않는 것은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내가 내 입을 채워주겠다. 내 문제가 아니게 되게 하겠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예수 안에서 큰 믿음을 갖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영토를 확장해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죠. 우리가 마음이 그죠? 아휴 이게 되겠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막 힘들어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하면 낙담하고 하면 어때? 힘이 빠지지 않아요? 근데 에이 뭐 죽기 하겠어? 할 때까지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면요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죠? 산계곡이 쳐들어왔어. 근데 전쟁의 준비를 하지를 않고 군악대를 앞세우고 나가서 미친 거 아니야? 일반 사람들이 볼 땐 그렇죠. 그랬을 때 어때? 하나님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저 말할 뿐이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너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 여러분들 포드 자동차 아시죠?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 포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포드 기념관에 이와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포드는 꿈을 꾸는 자였다. 그리고 포드의 아내는 그 꿈을 돕는 자였다. 포드의 아내가 나가서 주급 20달러를 받을 때 포드는 5달러의 주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내가 20달러, 남편은 5달러. 이거 월급이 4배. 그러니까 부인의 4분의 1밖에 못 되는 수입이었는데도 그는 늘 꿈을 꿨다고 합니다. 포드는. 우리가 이제 마차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기계로 만든 자동차가 달려야 된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아내는 난 당신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고 항상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드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동차를 만들기에 전념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그의 꿈을 믿고 내조를 했다고 그래요. 부부는 꿈꾸는 부부였던 거죠. 마침내 꿈이 이루어져서 1896년 9월 최초로 말이 끄는 마차 대신에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게 됩니다. 거룩한 꿈을 꾸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꿈을 꾼다고 해서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되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미국의 많은 공휴일 가운데 사람 이름을 따는 공휴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공휴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공휴일. 1월의 셋째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 공휴일로 전국에서 공휴일을 지키고 있는데 흑백 차별이 심한 그때 1963년 8월 28일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25만 명의 그의 지지자들 앞에서 한 그 I have a dream 이라는 그 연설은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해요. 그는 꿈을 꿨죠.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별이 있고 흑인이 가는 식당, 백인이 가는 식당도 구별되어 있고 버스에도 앞자리 좌석에 있는 자리는 백인이 앉고 뒷자리에는 흑인들이 앉는 그런 차별이 심한 그런 시대에 그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머지않은 날 흑인과 백인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고 노래하는 그날이 오는 것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농장에서 농장의 지주들과 노예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는 날이 꼭 올 것을 그는 꿈꿨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런 꿈이 가능할까 하고 말한 뒤 45년이 지나서 흑인 버락 오바마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흑인이 당선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이처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거룩한 꿈을 여러분들 꾸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 공휴일 95주년을 맞아서 애틀란타에서는 그의 생일인 1월 5일에 그를 기념해서 매년 행사를 가진다고 그래요. 마틴 루터 킹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된다면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선포를 한다고 그러죠. 저도 공감합니다. 모두가 박수로 격려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열방을 얻어라 말합니다. 꿈을 꾸고 바라보고 열방을 얻어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시는 복을 줄 것이다. 3절이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며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황폐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런 성읍들이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처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꿈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죠. 꿈을 꾸고 믿음으로 꿈을 붙들고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절대로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기쁨과 비전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의 꿈을 꾸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꿈꾸고 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밧단-아람 하란에 있는 외삼촌집을 찾아갈 때 광야에 하룻밤에 쓰러져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꿈에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 5절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이렇게 돌베개 베고, 예, 그죠? 여러분들 찬송, 예전 찬송이긴 하지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니 이 찬송가 기억나시죠? 돌베개를 예, 베고 잠 같으리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요. 예,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꿈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20년 만에 그는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가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빈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던 그가 수많은 가축 2대를 몰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 그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죠. 꿈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무엇에다 뜻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다 했을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 절대로 게으름을 피는 사람, 꾀를 부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공을 선물로 주시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서 분초를 아껴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성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 신년 할애에서 간증했던 이야기예요. 그게 오륜교회에 계시는 한승원 집사님, 예, 그 간증을 함께 한번 봅니다. 거듭된 실패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한승원 하면 대표적인 수식어 100억 거부였다고 합니다. 매달 후원하고 있는 예, 결연 아동수가 2,000명이 넘고 복음을 심은 드림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100개 학교를 세우기로 협약을 했는데 한 학교를 세우는데 5억씩 든다고 그래요. 그 엄청난 액수의 기부를 약속을 했다고 그러죠. 돈이 많다고 기부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죠. 사람이 돈이 많으면 더 움켜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베풀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부가 의미가 있게 되죠.
원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 한성원 집사님. 근데 부모님은 매년 가족회의를 열어서 선교사님을 후원했다고 그래요. 수입의 거의 3분의 1, 4분의 1을 떼서 많은 수입도 아닌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해서 10명, 20명 온 가족이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자신의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며칠간 지내게 해드리고, 또한 그래서 선교사님 후원에 열심을 다했다고 그래요. 본인들은 맛있는 반찬, 좋은 옷을 못 입어도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꿈이고 희망이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재정의 축복을 주셔요. 이렇게 많은 것을 심으면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고 바보짓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수백 배의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자산 가치가 3,300억의 교육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다고 해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죠. 그 젊은 분이 저렇게 빨리 성공한 것은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의 꿈은 원래가 스타 강사가 되는 거였다고 그래요. 강사로, 그죠?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면서요. 그가 재수할 때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한 학원 강사 연봉을 듣고는 나도 저런 스타 강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꿈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동생과 함께 의논하다가 동생이 연년생인데 우리 영어 학원 한번 해보자, 잘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하루에 15시간 동안 매일같이 강의와 교재를 분석하면서 열심히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유명한 교육기업은커녕 동네 학원 면접에서도 18번을 떨어졌다고 그래요. 면접을 하면. 스타 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응시를 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과외를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시절의 때가 있었다고 그래. 이분들이 미국 유학을 계획했지만 유학병비가 많이 들어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 온라인 강의였다고 그러죠. 지금 온라인이 엄청 만연하지만 이분이 아마 처음 시작할 쯤에 그렇지 않았겠죠.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4시간 수업하던 것을 3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하고 1시간만 와서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을 점검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과외비는 반으로 깎아줬다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그래서 첫 해 수강생이 270명이 왔고 그 다음에 660명이 왔고 그 다음에 1400명이 와서 그가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3년 만에 연간 매출 100억 원이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축복이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학원 이름을 꿈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드림쉐어, 약자로 DSHARE, 디쉐어라고 하는 교육 기업을 만들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이 교육 사업이 번창하니까 한때는 내가 정말 실력 있고 잘 나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 밑에 일하는 직원이, 사장님은 제가 봐도 이렇게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은 아마 대표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래.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직원을 통해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서 듣는 한마디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잘해서 하는 거다 하고 착각을 했구나.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거기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궁궐에 머물며 하나님의 계실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도 아닌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성전 짓는 축복은 그 아들 솔로몬이 갖게 되는데, 우리의 그 헌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것. 마음도 어떤 마음? 진솔한 그 중심의 마음을 보세요. 사람들은 그걸 못 보죠. 근데 누구만 알아요?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셔요.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현 대표도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놓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으면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쳤고 경험을 합니다. 유학길이 막혔을 때 그런 동생과 함께 학원을 시작했고 그 학원이 이렇게 국내에서 가장 큰 단위의 학원으로 성장할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연세대 경영전문대학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다음에 2020년 대한민국 CEO 리더십 혁신경영부문 수상을 하고 기아 대책 1호 희망대사로 위촉을 받게 됩니다. 그의 간증집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서 그의 축복의 비결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순종과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강조하고 고백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길이 막힐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는 것,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꿔고 나아가시기 바래요.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은 어떻게 저렇게 젊고 나이를 보면 정말 30-4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젊은 나이에 대성광한 것을 보면서 감탄을 했고 그 성공의 비결이 그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꿈을 여러분들 꾸시기 바랍니다. 아이 무슨 내가 이 나이 아니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꿈은 꾸셔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죠? 절망의 사람, 실패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는 사람은 젊은이고 나이가 젊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이제 노년기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부정, 이 연말 이제 연초, 물론 지금 1월달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새해 거룩한 비전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라보고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다. 거룩한 꿈을 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